그 결과는 우리에게 모든 이김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8장에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될 여러 가지 응답을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깊이 깨닫고 믿어야 됩니다. 이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완전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좀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완전한 인간에게 주신 응답이 모자란 거 있나요? 하나도 없죠.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하나도 없죠. 말 그대로 완전한 응답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모든 것 다 주시고 완전한 것 다 주신다고 해도 이것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주신 것을 관리를 못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시면 뭐합니까? 받은 사람이 그 관리가 안 되는데요. 이 문제부터 먼저 좀 해결하고 우리 그 다음 응답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뭐와 같아요? 밑 빠진 둑에 뭘 붓는다고요? 물 붓는 거와 같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이 참 진리인 것 같아요. 바닥으로 다 새고 있는데 위에다 아무리 부으면 뭐합니까?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게 없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우리가 정리할 거는 하나님이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이런 거 주시든 저런 거 주시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응답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 이거부터 만들어야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완전한 축복을 인간에게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는 방법 한 가지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에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가 죽으리라.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것 한 가지만 지키면 돼요. 그런데 이 한 가지조차도 지키지 못해서 모든 축복, 완전한 축복 다 잃어버리고 사망의 고통에 스스로 빠져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게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모자랐나요? 아니잖아요. 부족했나요? 아니잖아요. 하자가 있어요? 전혀 없어요. 완전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관리를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인생 되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조금 주신 거 그것만 제대로 관리해도 이 세상의 모든 영혼을 살리고도 남습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창세기 3장의 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거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 너무 간단하잖아요. 이 완전한 인간이 두 가지가 잘못됐어요. 첫째는 잘못된 것을 믿었고 잘못 바라보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스스로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원인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을 안 믿었어요. 그리고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그거 따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오히려 뭐가 된다? 눈이 밝아진다. 이 달콤한 사단의 거짓말에 썩어버린 겁니다. 이 썩고 난 다음에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너무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너무 보암직하고 너무너무 탐스럽게 보였더라. 저것을 취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영적인 상태로 바꾸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잘못되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 완전히 틀렸어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깬 겁니다. 아주 천사의 모습으로 가장해서 이렇게 깬 거죠. 아주 말의 뉘앙스가요, 아주 교묘합니다, 이게. 썩을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간 거죠.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이 주는 눈이 밝아져. 이 말에 더 신뢰가 가버린 거 있죠. 그래서 사단의 말을 딱 믿는 순간에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보이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 열매가 너무 탐스럽게 딱 보여져 버린 겁니다. 잘못 보여지게 된 거죠. 이 두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완전한 축복을 다 상실해 버렸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여기에 거의 다 빠진 것 같아요. 저거를 가지면 참 좋겠다. 이걸 받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나가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응답이 다르거든요. 절대로 같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같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전체를 조화롭게 만들어서 협력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겁니다. 이걸 놓고 응답 주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것은 작아 보여요. 내 것은 부족해 보여요. 내 것은 축복이 아닌 걸로 보여요. 저 사람이 가진 게 너무 좋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도 저 사람에게 주신 거 저거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어떤 사람에게 많이 주고 적게 주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적당하게 주셔가지고 세상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기를 가장 적당하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은사대로 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 작은 것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정직한 마음 가지고 세상을 한번 보세요. 그 주의를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어떤지 아십니까? 조금 저도 견딜 만한 사람에게는요, 진짜 조금 주십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왜? 그래도 잘 견디니까. 근데 많이 안 줬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그래, 니 많이 가져라. 니 좋은 거 가져봐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많이 주신다니까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이 사실을 좀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많이 남 가진 만큼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게 아니었어요. 제 동기 목사는 교회에서 사례를 받는데 저의 10배를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나는 무능한가 보다. 무능한 전도사라서 이만큼 주고, 저 친구는 능력이 있으니까 나보다 10배나 많게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괜히 기죽고 그 동기가 부럽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난 후에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저보다 10배를 많이 받으니까 10배나 행복해야 되잖아요. 10배나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 있죠. 오히려 10배 적게 받는 제가 더 편안하고 제가 더 사람을 도와주고 살리고 이런 일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4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저는 전세도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목회자 돕는 거는 많이 받아서 4층 건물이 있는 그 친구가 아니고 진짜 어려운 동기 목회자 돕는 거 제가 돕고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동기 목사가 생각나서 4시 반에 차 타고 가서 쌀을 그 교회 앞에 두고 오기도 하고. 나중에 보니까 저만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내가 못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작게 주신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에게는 작게 주셔도 나는 살아갈 만하니까 적게 주셨구나. 이 세상의 모든 전도사에게 하나님이 100배, 1000배 다 주셔버리면 이게 세상이 뭐가 되겠냐. 이 깨달음이 오는 거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합당하게, 적당하게, 알맞게 주시는 거다.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가장 적게 받고 가장 안 좋은 거 받은 사람일수록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큰 사람이에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세상에서 좋은 것 못 가진 사람은요, 다 기절해서 다 쓰러져요. 남을 해롭게 하는 자리에 다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맞게 다 그렇게 탁탁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남을 부러워하지 마세요. 남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 이것이 비밀이니까 그 응답 찾아가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한 인간이 놓쳐버린 올바르게 믿는 믿음, 이거 우리가 찾아야 되고, 선악과를 잘못 본 이 믿음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다 잘못 보고 있어요. 저게 좋다 하더라. 저 교회는 저게 좋다 하더라. 저 목사는 이렇게 하는 게 참 좋더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거 다 잘못 본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 뭐냐, 이걸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뭐냐, 이거 보면 돼요. 그러면 모든 응답 다 지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응답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이해해야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시는 겁니다. 11장에 있는 말씀은 믿음으로 이긴 선조들 이야기가 다 기록되고 있죠.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천지 만물,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으셨다는 것을 뭘로 알아요? 믿음으로 알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도 아닙니다. 권세도 아닙니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무엇으로 드렸어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겨졌다. 믿음이 있으면 죽지 않고 천국으로도 갈 수도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음에도 방주를 지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보고 한 것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데 믿음으로 그렇게 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다. 믿음으로 사라는 단산하였으나 잉태의 힘을 얻었다. 모든 것은 무엇으로 얻죠? 믿음으로 얻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재산은 뭡니까? 실력보다도 믿음입니다. 세상의 권세보다도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면 자연도 초월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응답이 우리에게 와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모세 어머니는 석 달 동안 숨겨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왕명을 어겼다. 발각되는 즉시 어떻게 돼요? 그 가문 전체는 몰살당하는 거죠.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이 믿음 가운데서 모세가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죠? 바로 왕궁의 왕자로 자라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 그리고 모세는 고난받기를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자로 들어가면 많은 부하를 얻게 되는데 그것을 재물로 삼은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무엇을 받았다? 고난을 받았다. 이것이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재물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홍해를 뭐와 같이 건너죠? 육지와 같이 건넜다 말씀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우니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됐다. 모든 응답, 모든 역사는 무엇으로 시작되는 거죠? 바로 믿음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이거 하나 바르게 가지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고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잡혀서 톱에 케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죠? 믿음에서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벌벌 떨잖아요. 믿으면 그 당연한 응답으로 이겨지는 거예요. 그 고통이 무엇으로 바뀌는 거죠? 즐거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 고통이 뭐로 바뀌어요?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쉬지도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각종 모든 은사를 쉬지 않고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만 가지면 돼요? 믿음만 가지면 돼요. 진실한 이 믿음만 하나 가지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창조의 축복,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가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성도들은 승리했다. 이 결론을 놓고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보아야 된다. 이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2절에 뭐라고 말씀했죠? 믿음의 주 그랬습니다.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 하나님 믿어요. 나 예수님 믿어요. 나 하나님 믿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잘 봐야 됩니다.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자체를 믿느냐, 하나님 주신 것들을 믿느냐, 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믿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불신자는 하나님 자체 절대 믿지 않습니다. 불신자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자연을 믿습니다. 그러면 신자는 또 뭘 믿어요? 하나님 자체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응답을 믿어요. 비슷한 것 같죠?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대인, 이 유대인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만들어주신 민족이잖아요.
이 민족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습니까? 이 민족이 왜 복음을 방해하는 자리에 지금도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실 것입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단체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가장 많이 받아놓고 하나님께 가장 저주받은 민족이 왜 그렇게 됐냐?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은 하나님 자체를 안 믿었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를 예수님께서 왜 저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정기적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저주해버렸어요. 왜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이름으로 찬송했지만 하나님 자체를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무엇으로 바뀌죠? 우상으로 바뀌고 육신으로 바뀝니다.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복종할 수 없다.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태양과 달에게 절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해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를 안 믿었단 말이에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 그거 믿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복은 우리 민족만 받아야 된다. 이 엉뚱한 사상에 빠져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참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놓쳐버렸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자체를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계를 살리라고 모든 민족 살리라고 주신 그 축복을 믿다가 육신이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고 모든 걸 다 놓쳐버렸습니다. 출애굽한 백성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 자체를 믿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자체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어요. 오로지 뭐에 관심이 있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갔는데 먹을 것이 없다고 애굽에 종살하는 게 더 낫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이끌어냈느냐? 저 애굽에 매장지가 없냐? 매장지가 많다. 왜 우리를 이끌어냈냐?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가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믿었다면, 예수님 자체를 믿었다면 주든 안 주든 상관없어요. 그렇잖아요. 내 병을 고치시든 안 고치든 상관없어요. 나에게 축복을 안 하셔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십니다. 이 하나님 자체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내 원대로 들어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좋습니다. 웃고 기쁘고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시면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안 좋아하시네. 그럴 리가 있나요? 하나님 여러분 안 좋아하시는 법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법이 없어요. 여러분 위해서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요. 이런 하나님이 왜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믿으려고 하니까 그런 오해가 생겨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자. 그러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선조를 능가하는 응답을 누리는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삭 가정.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셨는데 왜 가정에서 그렇게 갈등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돼요? 왜 서로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그렇게 덤벼야 돼요? 하나님 자체의 복이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먼저 받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온갖 갈등과 고난과 고통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이십니다. 만물의 주제이십니다. 이 하나님만 보고 나가야 돼요. 이 하나님만 믿고 가야 돼요.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이 주시든 적게 주시든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그 관심 갖지 말고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를 못 믿으니까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는데 뭐죠? 인생이 고뇌 속에 빠져야 돼요. 그게 누굽니까? 요나입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저 니느웨 성 사람들이 너무 악해서 죽어가니 저들을 회개시켜라. 요나를 보냈잖아요. 그런데 요나 마음속에는 저 악한 것들 하나님의 축복받는 거 두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시려고 모든 관심 다 가지시는데 그래서 요나가 가서 외쳤더니 어떻게 되어졌어요? 짐승까지 회개했다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15만 5천 명의 모든 영혼이 전부 다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요나가 화가 나야 돼요? 마음에 기뻐야 돼요? 기뻐야 되잖아요. 나 때문에 한 도시가 전부 다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큰 영광이고 기쁨입니까? 한 영혼을 옳은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이름을 빛나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도시 전체를 구원받게 하는데 쓰임 받았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자체를 믿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믿으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놓고도 스스로 괴로워해야 돼요. 이게 요나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세계에 10만 명이 넘는 한 도시가 전부 다 하나님께로 다 돌아왔어요. 그런데 가슴이 어떻게 되셔야 돼요? 너무너무 가슴이 떨리고 눈에서 눈물이 쏟아져야 그게 정상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 상실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자체를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그 복, 이게 최고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이 뭐예요? 요나가 생각할 때 응답은 저 니네의 저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저주받고 죽어야 돼. 그래야 속이 시원해요. 이렇게 돼야 됩니까? 그거는 지 생각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믿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원하신 거 볼 수가 있어요. 신랑이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 하나님 어쩌다 저런 거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하나님 자체를 안 봐서 그래요. 그 신랑이 어떤 신랑인지 압니까? 나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신랑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보시고 가장 좋은 사람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보기를 잘못 봤어요. 저 껍데기 옆집에 있는 아저씨 보고 꽃 사다 주고 막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 그거 보고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셨다는 거 알아야 돼요. 하나님 자체를 믿으면 이게 아멘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 자체를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믿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으세요. 그러면 안 주셔도 하나님께 감사가 나와요. 남보다 적게 주셔도 하나님을 찬양해요. 남에게 주신다 안 주셔도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가문을 살릴 수가 있어요. 이런 믿음이 때가 되면 하나님 나라 이룰 수가 있어요.
하나님 자체를 믿은 사람 요셉입니다. 꿈을 통해서 말씀 주신 하나님 자체를 요셉은 믿었어요. 형들이 죽이려고 한다, 노예 생활한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간다, 이걸 응답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많은 생명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 자체를 믿고 나간 겁니다. 그랬더니 진짜 어떻게 해 주셨어요?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딱 만들어서 주시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응답입니까? 지난주에 말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거예요. 모든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응답 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요. 하나님의 축복 많이 받는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사람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을 살리시는데 쓰시기 위해서 모든 응답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 응답을 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의 여인이 정말 하나님 자체를 잘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감추어 주었어요. 우리를 구원받게 해라. 이 여인이 어디에 올라가죠? 예수님의 족보에 탁하니 올라갑니다. 다윗 왕의 조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방인인데 선택받은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더 잘 알았어요. 하나님 자체를 알았어요. 이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실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주자 하겠느냐. 내가 숨겨줄 테니까 후일에 우리 가정 가문을 기억해달라. 구원해달라.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위대한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욥은 모든 자녀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 잃어버리고 자기 몸에 모든 병이 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자체를 믿었다는 증거입니다. 낙심하고 할 텐데 그거 있어요? 그거 없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노래하잖아요. 마지막에 전에는 귀로 하나님을 들었는데 이제는 하나님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 자녀는 그대로 주시고 재산은 배로 많게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죠. 여호수아 갈렙 10사람의 대표는 절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절대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얘기했습니다. 맞다. 그들이 우리보다 강한 게 맞아요. 우리는 이 지형을 몰라요. 그들은 너무너무 잘 알아요. 우리가 지는 것이 너무나 분명해요. 그래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 하나예요. 하나님 자체를 믿은 거예요. 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우리보다 강한 게 맞고 전술 뛰어나고 우리보다 훌륭한 게 맞다. 우리보다 더 군사력이 강한 게 맞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잖아요. 환경 보고 주어진 결과를 보지 말고 하나님 자체를 봐야 돼요. 나머지 10지파 대표는 환경을 봤어요. 환경이 문제예요.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누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짐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뭔가 하니까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이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렇게 권면해 주시는 겁니다. 두 가지를 부분에 온전케 하실 겁니다. 첫째 부분은 개인 치유를 다 이루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를 치유하셨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쉬게 하겠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의 슬픔과 질고를 내가 담당했다. 내가 지고 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당해야 될 정신적인 고통, 마음의 무거운 짐의 모든 문제를 누가 가져갔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갔다. 온전케 하신다는 부분입니다. 이 예수님을 좀 보자는 겁니다. 걱정거리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줘? 그 문제부터 마음에 담잖아요. 마음에 담기 전에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예수님께 드리세요. 내 마음에 담아놓지 말고 예수님에게 드리세요. 모든 문제를 주께 뭐 하라고요? 맡겨버리라고 말씀했잖아요. 잘 안 맡기죠. 언제 맡깁니까? 실컷 끌어안고 있다가 당할 고통 다 당하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갖다 맡기잖아요. 그래야 만납니까?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께 맡겨버려야 돼요. 맡기는 방법 간단하잖아요. 앉고 서고 눕고 일어나는 거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을까? 틀림없이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이미 결론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맡기니까 뭐가 나오죠? 마음이 무거워지다가 힘들어지다가 결국은 우울증까지 가버리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자.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신 주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슬픔 질고를 가져가신 주님을 바라보자. 이거 바라보면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의 문제 해결까지도 주님이 완전히 해결했잖아요. 육신의 문제 해결도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자.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어졌다고요? 남을 입었도다. 다른 이유 있습니까?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이유 단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 치유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정말 묵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한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육체 질병 고쳐주실 때에 육신에만 안 빠지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그 속에 있으면 돼요. 육신으로 가니까 하나님이 재발을 시켜주시는 거잖아요. 다시 좀 바르게 오라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안 채워주세요? 다 채워주십니다. 너희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구하지도 마라. 오직 하나님의 의와 나라만 구해라. 이런 결론으로 하나님이 딱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데 무엇을 온전케 하시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려고 천국으로 가셨어요. 그 3년 동안 하시던 그 일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고린도서 5장 20절에 우리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고린도서 2장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를 통해서 온전케 하시는 일이 뭔가 하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다. 그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영혼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전부를 살리는 이것이다.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님의 뜻입니다. 이 일을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것을 뭐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 예수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아야 된다. 이것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복을 달라 뭐 달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 다 들어가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0절 말씀, 항상 우리가 후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되는 날, 언약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하실 겁니다. 이때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 실천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살릴까?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는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의 전직 대통령의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왜? 나라가 어려움이 오든 말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위해서 하는 거. 저거는 정말 지도자의 자질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다른 목사님들은 좋아하더라고. 왜? 크리스마스라고는 단어 회복시킨다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백성을 위하지 않고 자기를 하는 거예요. 삐져가지고 햇가방 들고 내빼는 거 한번 보세요. 참 어처구니 없잖아요. 그런 사람이 한 강대국의 지도자로 있었다니 세상에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도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위에 서게 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살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우리 후대들을 뭐하고 좀 밑바닥에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안 그렇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모든 죽어가는 저 영혼을 살리겠다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데 그런 우리 후대를 하나님이 세상의 정상에 세워서 세상을 안 살리시겠어요?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예수님을 뭐하자고요?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응답 축복을 보지 말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 살리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 그걸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가자. 우리 후대들이 어릴 때부터 이 예수님 바라보고 간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놀라운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날 겁니다. 이거와의 싸움입니다, 지금. 영적인 싸움은 축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느냐 안 보느냐, 하나님을 보느냐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고 그걸 보느냐, 이거와의 싸움입니다. 분명히 여러분 오늘 결단 내리고 가야 돼요. 하나님 자체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 복을 보고 갈 때는 반드시 육신이 되어 망하게 된다. 이 결론을 반드시 내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창세기 1장 28절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자체를 믿는 믿음이 생육되어지고 번성되어지고 충만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뭐 하신다고요? 온전케 하신단 말입니다. 이걸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이라고 하는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누리고 사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뭐만 하면 돼요.
제발 하나님이 주신 거 그거 붙잡지 말고 거기에 눈 두지 말고 하나님 자체에다가 눈을 똑바로 두고 가야 돼요. 내 마음을 하나님 자체에다 두고 가야 돼요. 하나님 안 주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나를 불에 떨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자체를 보고 가는 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는 끊임없이 이 땅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너무너무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 이런 결론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아야 될 것 바르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어야 될 것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엄청난 것들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정말 하나님 자신을 제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은 우리 교회 역사상 참 중요한 날이다. 그렇게 저는 기도하고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형식을 좋아하는 사람은 에이 뭐 그러냐 그럴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